할렐루야. 매해마다 제가 이렇게 연말인가 연초인가 작년에도 아마 연말인가 연초였었죠. 쓰게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됐네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리를 해드리고 싶고 또 좋은 피드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민엽 선교사님이 찬양을 아주 제대로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서는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지도 그냥 선물 주고 받는 날인 줄 알고 있고 크리스마스는 자체도 잘 몰라요. 그만큼 문화가 아주 세상적으로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복음적으로는 아주 암흑 같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뜻에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있고 길이라는 얘기 있고 계획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자인이고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신 디자이너죠. 하나님만큼 멋진 디자이너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권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오소리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보다는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봐요. 저 역시도 그 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까지 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38년이라는 여정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고 그 복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깨닫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온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보고 데스티니라고 얘기들 하고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에베소 1장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해요.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2018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새누리교회 마지막 화요 중보 모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실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는 갈 때나 아니면 올 때 한 번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요 주간을 아니면 가기 전주를 한 번만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 목사님이 오며 가며 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일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제가 6시 45분 도착해서 7시에 지금 제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제가 이번 여정은 한 달 2일 동안을 다녔습니다. 32일, 그러니까는 32일인가 33일이 되겠죠. 제가 미국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에서 이제 청교도가 들어온, 진짜 피리 땅에 들어온 청교도부터 시작을 해서 보스턴에 또 제 제자들이 또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됐고, 그러면서 보스턴, 뉴욕,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DC를 거쳐서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2군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복음의 여정을 쭉 걸어서 지금 미국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이번에 보스턴 가서 우리 교회 이제 자매들 둘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하나는 저희 사역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 딸이고, 하나는 저하고 동역하는 목사의 브리스킬라 목사의 딸 루제라는 아이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또 같이 데리고 갔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원 제너레이션이라는 이게 너무나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청교도가 보스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1620년에 들어왔는데 5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이 지금까지 미국이 부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원 제너레이션이 심은 씨앗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듯이, 그들은 120명이 와서 반도 넘게 죽어서 정말 몇십 명 안 남은 그 자리가, 그 청교도에 가면은 이제 그 자리가 돌이 이렇게 발 내린 데가 딱 돌이 있어요. 그래서 1620년이라고 딱 써 있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정말 미랄이 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그들의 원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3, 4대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의 개념이 그 원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여정을 통해서,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보스턴에 또 계신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어미로서, 믿음의 아비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믿음의 그 여정들이 정말 다시 한번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미국도 정말 진짜 많이 썩었어요. 도대체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어디든지 가보면 교회마다 동성애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고, 우리는 동성애를 웰컴한다는 그런 깃발들이 하버드 대학 맞은편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다 펄럭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한국 교회는 건전하냐 이거예요. 제가 정말 실망스러운 거는 한국에는 메가처치라도 있지만 미국에는 뭐 메가처치도 많지도 않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들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별로 없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6.25 전쟁을 치러내고 너무나 가난했을 때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받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처음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동기는 어쩌면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될 처음에는 예수 믿는 동기가 어쩌면 불순한 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에 부어진 동기는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맞는 얘기고 그것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어쩌면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체가 뭐 동기부여가 복받는다, 아니면 문제 해결 받는다. 많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 받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츄에이션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이 믿는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 임금 삼으렸다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과 이사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여러분들 나하고 관계없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충족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떡을 먹고 배가 불렀으면 그 배불른 것을 체험하고 났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뒤로 제껴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보다도 떡을 먹고 배부르고 뭔가 나의 필요로 내 배불름을 채우고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을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저 역시 그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신앙에 이제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젖먹는 아기가 될 거냐 그랬듯이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 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춰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중추신경이고 복음의 원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입에 닳도록 저는 설명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은 안 나오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뭐냐면 자녀되는 권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의 양식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채워주셔요. 아멘이세요? 그 여정을 이제까지 제가 지금 걸어왔고 지금은 점점 진짜 2018년에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2017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제가 진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는 이번에 많은 1년 조금 넘짓한 요 세월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니까 옆에다 뭐 와서 쌀 한 보따리 갖다 주고 뭐나 줘야지만 선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시고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는 가방 2개 들고 진짜 나가서 정말 한 대짬을 자면서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굶겨본 적이 없으시고 저를 추위에 떨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잠언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은 아니 하늘에서 그러면 벼랑 아래 그냥 가만히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 하늘에서 진짜 돈이 떨어지나요? 떡이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면하고 성실화되는 것은 성실이 즉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어디 가서 정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으로 성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인정받는 자가 됐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성실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살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물론 부모가 부자라서 여러분들 남겨준 거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성인은 다 일어나서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위치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우리가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일을 해서 열심히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인 거예요. 그러네.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럼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영접하고 그 믿는 데는 믿음에 대한 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해서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듯이 믿음에도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의 내용이 뭐예요? 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이기는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천던 만나를 준다. 2장 26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싸워야 되고 뭔가에 대해서 취해야 되고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냥 공짜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박앤세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자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권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볼게요. 제가 설교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빨리빨리 펴서 읽어서 보세요. 제가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의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를 양육을 받아야 되나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들
이 정욕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내일 되면 또 뭔가 욕심이 튀어나오고 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뭔가 쥐고 싶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지. 예,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정욕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한 절만 제대로 여러분들 이루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구원에 이르는 반열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죽어도 내일은 또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죽어도 내일은 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자녀 되는 권세는 경건치 않은 것,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권세를 뺏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인가요? 평생에 한 번인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도전을 받아요. 매일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가 매일 쌓아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어둠의 정사와 전세와 주관자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도 그 성경은 아마도 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떨어집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씀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내 욕심과 정욕과 나의 필요함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강남에 뭐 새벽 기도 때 뭐 입시 때는 더 많다 그러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내 욕심, 내 자녀 서울대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런 여러분들의 필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온 목적을 지금 상실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가지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정확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것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다 내 욕심으로 기도를 하고 욕심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싸우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면은 상대편을 그 난도질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의 교계고 지금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공항에서 바로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와서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우나에서 누가 이렇게 빡빡빡빡 긁는 이렇게 이거 뭐야 그 경락 마사지 하는 걸 가지고 있길래 거기다 옆에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저 좀 빌려주실까요? 그랬더니 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우나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뭐야 그 이게 매점에서 파는 분이 제가 거기를 가끔 가니까 미국 언니네 이러던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러면서 그거 쓰지 말고 자기 거 쓰래. 근데 접시로 된 거 말고 이렇게 또 긁어갖고 팍팍팍 긁는 게 있더라고요. 긁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 갖고 쓰래요. 자기 거를.
근데 그건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더 좋네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거 2만 원이래. 그래서 그럼 내가 살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매점 아줌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들 자기네들끼리 사우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는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나간다고 또 누가 그래요 옆에서. 그러니까 나는 1년에 몇 번도 못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날 보고 또 왜 그렇게 미국에서 왔다 갔다 했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일본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왜 미국 아줌마 미국 언니예요? 그러면서 왜 미국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뭐 목사가 와갖고서 뭐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쌈박질을 시커내고 갔다 그러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안 왔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니 아닌 걸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나 해지 말지 시건 싸우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목사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언쟁을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을 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목사가 무슨 벼슬이나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흐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됐는지 참 궁금한 시간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그런 좋은 기회라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 배우라. 왜 그랬냐? 먹고 마시는 것만 축복받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 것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온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의 일이다 그랬듯이 그 일이 즉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믿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질 때가 여러분들 그것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자녀되는 권세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내 소유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여러분들 의와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육신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오는 것이고 그래서 옆구리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잘 때도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잘 때도 그러면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만큼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암기해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일어날 때도 잘 때도 자식에게도 여러분들 서로 걸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되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치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복음들이 너무 싸게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믿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속아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고 유튜브가 너무 난무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유튜브는 어느 각 개인의 어쩌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참목사가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어느 목사도 진리를 정말 대변해서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 유튜브 듣고 어느 목사한테 쫓겨다니고 쓸려다녔나가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때가 됐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속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걸까요? 쉽지 않은 걸까요?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래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 이 말은 왜 여러분들 왜 믿지 않으시고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여러분들 값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지 저는 성경을 안 보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안 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기가 터가지고 머리만 이만해져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어느 능력을 행하는 자도 능력은 지나가고 끝날 수가 있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여러분들 이 명령 지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그에게 존귀와 능력을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능력과 존귀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고 많은 진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행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될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피차 건면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건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를 건면하고 피차 말씀으로 건면하며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건면하고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 처음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부하려 하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상석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들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끝까지 가야지만이 여러분들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순종 이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이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가 쉽다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진리인 거 맞잖아요. 구원받기 쉽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의 싸구려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은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림을 무슨 엔타임이다 베리칩이다 뭐다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떨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오는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그분도 내 생명조차도 그분 것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내 자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한 거 아닌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려는 소리는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나 너 몰라라고 할게 그게 두려운 거죠. 세상에 무슨 칩받는 게 두렵고 뭐가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좋은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누가복음 13장 23,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4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물은 거죠.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정말 못하는 자가 많대요. 믿음대로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선과 악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선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많은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선과 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제 드러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로 그냥 믿기만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왜 믿질 않으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은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얘기가 나더러 지어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온다고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했다고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당도 여러분들 병 고쳐요. 무당도 능력 행해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령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당집에 더 많이 간대요. 참 이렇게 정말 정말 대단한 정말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한쪽은 눈이 멀었고 한쪽은 지금 실명이 다 돼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빨리 그 악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 악에서 나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하는 말 사설 게임하는 고스톱 치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 머신이 있고 그런 사설로 이렇게 하는 그 집에서 커피 타주고 뭐 하는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되겠다고. 거기 담배 연기도 많고 그렇게 악한 걸 보면 점점 더 눈이 멀지 않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거기서 일을 못하게끔 어쩌면 눈이 더 멀어서 이제 완전히 장님이 돼서 나와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딴 데 가서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대요. 근데 그분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근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말에는 안중도 없어요. 왜? 거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목사님,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인데요.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실래요? 아니면 주님을 만나실래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도 병 고치길 원해서 저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왔더라고요. 저는 병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던 장님들이 눈을 뜨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주님이 물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님께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 말만 전해주고 나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 행할 자격도 없거니와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팍팍해지고 한국도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언니가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한국이 물가가 너무 비싸고 너무나 많이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미국도 가보니까 뉴욕에서 밥을 먹는데 뉴저지에서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고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고기를 너무 비싸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까짓 거 얼마 하겠어? 있는 거 다 털어서 사줄게 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1인분에 44불이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그래서 시컷 먹어 그랬더니 한 400~500불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미국도요. 제가 10년 전, 5년 전에 갔던 미국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틀리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물가가 비싸요. 왜 그러냐면 거긴 또 팁까지 줘야 되잖아요. 팁도 동네마다 틀리게 15%, 20%를 줘야 돼요. 그러면 밥값을 500불을 냈으면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면 10불이에요. 그러면 20%면은 100불을 팁을 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물가가 비싸요. 미국이. 아주 말도 못하게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살겠냐 싶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비용은 얼마냐면 시간당 12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언밸런스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긴 다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기 너무 팍팍할 거예요. 그러면 살기 팍팍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 팔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믿음 팔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더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실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싸우고 다퉈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게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이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와요. 저한테도 많은 메일이 들어와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한테 상담을 하냐고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저는 상담 받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런 상담은 본인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다 개욕을 해요. 무슨 그렇게 무슨 회개 가르친다면서 사랑도 없냐 그러고. 참 그 사랑은 개나 물어갈 사랑인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단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아멘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녀요.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그만큼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속에 들어오는 정욕, 욕심, 모든 다툼 다 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픈도어를 해놓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이 하시리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왜 이런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왜 매번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싸구려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나요? 예수 믿는 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십자가 내는 그 사건은 대가 지불인 거예요. 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를 비방하고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목사들끼리조차도 서로가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왼수지고 서로 안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해요?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잘 들으세요. 지금 야고보서 지금 4장 읽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김철기 목사님 사모님 나 동갑내기예요. 만 60이 넘었어요. 환갑이 지났어요. 잠깐이에요. 지나오니까 이 세월이 너무 잠깐이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0이 넘었어요. 우린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싸우고 다투고 내 욕심을 취하기 바빠서 여러분들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남은 인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그 인생으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여러분들 상 받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오셔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곧 가마 상주로 가마 곧 가마라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상존되는 얘기는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 안에 악한 열매와 선한 열매가 있을 텐데, 선한 열매는 상이고 여러분들 악한 열매는 여러분들 영벌이라는 사실을 믿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자기 세상 것 자랑하는 거, 자기 사역 자랑하는 거, 자기 열매 자랑하는 거. 열매는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정해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5장 1절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을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이 뭐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내 살을 용광로에 태워서 먹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22년 전에 제가 시애틀 타코마 갈 때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와이에서 받은 말씀이네요. 진짜 23년 전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잡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복 주실 걸 기다렸고 정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말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제가 취했고 받았어요. 근데 4년 5년이 돼도 복을 안 주는 거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반이 지나고 났을 때 6장 15절이 보였어요.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오래 참아라는 말이 뭔가. 여러분들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 저는 감히 얘기를 하겠지만 오래 참는 거는 용서라고 봐요. 여러분들 왼수 같은 거 꼴보기 싫은 거 봤을 때 참아지나요? 저 2018년에 참 많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봤고 참 많이 욕을 먹어봤고 참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하다못해 앵벌이를 시켰다는 둥 뭐 벨소리를 안 들어본 소리가 없었어요. 물론 나도 그들에게 잘못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있고 물론 내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억울했어요. 정말 유튜브에서 떠들고 싶었고 정말 진짜 아니라고 떠들고 싶었고 저것들이 더 나빠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 오래 참았다는 얘기가 뭔가. 저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오래 참아를 많이 했어요. 많이 인내했고 많이 힘들었고 어떤 때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진짜 이를 갈고 싶을 정도로 분하고 그러나 참았어요. 왜? 십자가는 용서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군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심히 통곡으로 눈물로 오래 참아서 인내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 되는 것은 정말 오래 참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참았어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가슴에서 천불이 났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서 주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나 억울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사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그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산다면 스테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한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한 것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한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용서를 모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올해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뼈를 깎는 아픔도 있었지만 정말 참았어요. 그것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용서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아, 맞다. 이것만이 십자가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인내하는 거,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밑에 18절에 뭐라 해야 되냐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놓고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들 적을 만들고 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 풀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도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아멘이세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살라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죽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야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내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2018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묶인 게 있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원수 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해자고 그쪽이 가해자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대신 지고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이런 제가 이번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한번 하나 보고 왔어요. 이번 여정은 제가 큰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전혀 그냥 이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다니려고 이렇게 큰 집회를 안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만 두 군데 집회가 있었고 다른 데서 그냥 조용히 다녔어요. 근데 전에 제가 하와이에서부터 집사 시절부터 알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정말 나하고도 동갑이에요. 그래서 많이 친하고 정말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고 돈을 못 갚아서 많이 욕을 먹었어요. 결국은 내 돈도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은 게 아니고 못 갚았죠.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됐어요. 뭔가 눈에 씌일래니까 본인이 말하기는 뭔가 씌일래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딴 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와이프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목사를 만들었어요. 저한테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랬을 때 보스턴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나 목사 되려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들 때예요. 왜? 그때 마침 갬블장에 다니면서 카지노 가서 노름하고 그랬을 때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되지 마. 목사 되려면 남이 빚진 돈 다 갚고 내 돈도 갚고 목사해. 이랬어요. 그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나한테 10년 가깝게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겠죠. 그 이후로 목사가 돼서 한 7년을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올 8월 달에 올 여름에 저한테 한 통의 카톡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연결해 갖고서 누구누구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서 그분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 갖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었어요. 그분 사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카톡으로 개인 카톡을 딱 해가지고서 여보세요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미국 은행 계좌번호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꾼돈 갚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는 소리가 그때 여름에 한참 힘들 때니까 나 망했어. 은행에 미국 은행 계좌도 다 문 닫았어. 계좌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네요. 그래서 한국에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데 그럼 그걸 달래요. 자기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금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띵동 그러고 한국 핸드폰으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7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름에 제가 호주를 우리 자매들 둘을 데리고 브리스번하고 시드니를 가게 됐어요. 그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내가 돈 잘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몇 번인지 서로 이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내가 미국을 가면서 내가 캘리포니아에 집회가 있어 좀 들릴 일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만나길 원하면 내가 가서 만나는 게 본인이 원하면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캘리포니아 가니까 그때 좀 보자 그랬더니 그러자 그랬어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진 않나 보다. 돈이나 주고 이제 끝내자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난 돈 줬으니까 감사하죠. 왜냐면 꾼돈인데 그 없는 온다 나중에 그 돈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 또 내가 한 며칠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 비행기 값을 없는데 그 교회에서 날 보고 비행기 티켓을 사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 이 티켓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연락이 와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2년을 저를 찾았대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가 바뀌고 미국하고 통 연락들을 안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락하는 사람들하고 옛날 과거에 나하고 기도하던 모임에 기도 모임하고 그랬던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 통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도착을 해서 카톡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보이스톡을 했다가 안 받길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저를 만나는 거를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만납시다. 꼭 한번 얼굴을 보고 싶네요. 이러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득달같이 연락이 온 거야.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자기가 지금 비즈니스에서 바빠서 연말이라서 지금 대목 장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카톡을 못 봤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서 만나자고. 그래서 언제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자가 됐더라고요. 목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셀리온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 잘 많이 사주세요. 그 화장품 굉장히 좋더라고요. 줄기세포로 만든 화장품인데 얼굴 막 이렇게 땡겨져 올라가더라고요. 저 지금 발랐더니 이렇게 며칠 사이 이렇게 얼굴이 올라갔어. 근데 갔는데 완전히 의학 소리 날 정도로 완전히 높은 고층 빌딩에 거의 반훌루화를 다 쓰는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막 매장이 뭐 여기 LA 뭐 오렌지 카운티도 몇 개 무슨 한국 마켓 옆에 그냥 엄청나게 큰 매장들이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뭐 그 브랜치가 한 5개 6개 했는데 아주 뭐 돈을 긁는다고 소리를 그렇게 듣더라고요. 막 텔레비 광고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타코트럭에서 장사를 하는데 타코트럭에서도 장사를 해도 양배추 빨리 못 쏜다고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30불이 없어가지고 그 30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나중에는 뻥튀기 튀겨갖고 강정을 만들어갖고 당구장에다 다니면서 이렇게 팔러 다녔대요. 근데 하루에 30불을 버는데 가스비가 20불이 넘게 나오니까 10불도 못 남은 거야.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쫓겨나가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지네들은 기도원 가고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없었어. 그래서 못 갚았어. 근데 그분들이 하와이에서도 갈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갔어요. LA를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도 돈을 빌려가지고서 못 갚으니까 장로님 제가 돈을 못 갚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갚겠다 했더니 그분이 안 받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고 돈을 다 갚고 그분이 아픈서 누워 있는데 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침대랑 그런 거 다 사들이고 그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찾아가서 돈을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일부러 2년을 찾고 찾아서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6년 하고 지금 7년차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고 목사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나는 목사 되는 게 내 돈 갚고 목사 되는 게 나 돈 받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목사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또 힘들어하면 복음을 가리울까 봐 나는 그래서 내가 목사 되는 게 싫었어. 그래서 미안해. 그것 때문에 삐져가고 나한테 8년을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마음 좀 풀어 그랬더니 내가 풀지 않으면 내가 연락해서 돈 갚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믿음은 여러분들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서 8년을 7년을 나한테 연락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정말 그 돈을 다 갚고 정말 나한테도 연락을 해서
너무나 융숭한 대접을 해줬어요. 뭐 화장품도 뭐 이만큼씩 주고, 그거 한 해에 400불 500불씩 하는 화장품이라는데 이만큼 보따리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내줄 거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돈 주고 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하고 또 동갑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돈 없지 않나 그지 됐다며 이러면서 알았어, 그 거지 됐으니까 좀 줘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공항에서 나를 데려다주면서 돈을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은 교회에다 갖다 주지 말라. 내가 이제 주면서 이렇게 오면서 계속 사례비를 받거나 누가 헌금을 주면 어려운데 교회마다 다 이렇게 심고 왔어요.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한테 준 마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고 왔더니 아직도 그 펌재는 근성은 여전하구나.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좋은 거 많이 주고, 그러면서 올 때 봉투에다 넣어서 돈을 주면서 이거는 교회에다 내지 말해 이러면서, 이거는 놔뒀다가 몰래 만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혼자서 네 사 먹으래 이러면서 돈을 봉투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인생에 참 성공한 목사 같아.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싶네요. 나는 그 친구한테 참 도전을 받았어요.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 셀유니라는 그 화장품 회사를 하면서 쌀 포대를 맨날 나눠주면서 3번 4번 이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목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안식년을 갖고 싶어도 또 목사님이 안 나오면 기다리고 앉았대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는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은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들 신앙의 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삶에 핍핍했어도 믿음을 잊지 않고 그 사모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남편을 그렇게 목회자를 만들었고,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길까지 거기까지 왔는 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는 그분들에게 복주리라고 믿어요. 왜? 나한테 돈 줘서. 그리고 나한테 빚 갚았으니까. 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들 2018년 마무리를 하면서 억울한 일, 슬픈 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세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억울하고 슬펐던 일 다 카톡으로 내가 그냥 보이스톡을 남겼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다고. 나를 용서해 주고, 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본인들이 묶여서 신앙생활에 덫이 않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정말 복음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이고 오래 참아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 길이 아닌가 싶네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어떻게 해야지 용서하느냐, 7번씩 용서할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가 힘든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제가 이번에도 많은 목회자들을 봤어요. 어떤 목회자는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거부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아를 외친 분이었었고 회개만 외치는 분인데도 아직도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양쪽 교회에 있으면서 가까운 교회끼리 서로가 왼수지고, 어떤 목회자는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성급이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나를 원망했어요. 나한테 거짓말 시키고. 왜 거짓말 시키냐고 그랬는데 20년을 저를 안 봤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분이 왜 뭐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원수를 지고 내 욕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서 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 그런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분명히 주님한테 기도했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한테는 정말 이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을 가깝게 연락을 안 하고 거꾸로 뒤에서 내 등에다 대고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책을 누가 보고 이거 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나는 차혜경 목사님 회개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만든 거고 차혜경이가 카피한 거라 그랬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카피를 했든지 만들었든지 어디 가서 허접하게 하나 만들라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다 날려지고 더 좋아지고 물론 회개가 반드시 퍼져야 되면 어느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을 찾아가고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종이라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내가 상대편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오늘 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는데 정말 참복음이 뭔지를 인지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참 진리는 우리가 용서밖에 없는 것 같아.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내는 거는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본인도 회개할 때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랬대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제 설교를 앞으로 내일 되면 이 설교가 또 나갈 거니까 내일 돼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묶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상처를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는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용서해요. 그것만이 오래 참아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는다는 것은 억울할 때 참는 거고 여러분들 화날 때 참는 거지 기분 좋을 때 참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참았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참았다고 했어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말 때문에 어쩌다가 독한 말을 쏟아붓고 다이렉트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용서하세요. 저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주님한테 가서 뭘 하길 원하세요? 상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 받을 일을 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3장 4절부터 읽을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뭐냐면 그에게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고 살죠? 당연히 짓죠? 화장실 갈 때하고 마음이 화장실 갔다 와서 틀리듯이 조석으로 변해요. 조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전자는 그래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후자를 잡으시기 바라요. 근데 저는 맨날 이 구절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26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너무나 2017년, 2018년 정말 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긋지긋하게 육신으로는 힘들었지만 내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쳤어요. 왜? 너무나 주님의 말씀에 이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두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요.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주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씨 뿌리는 자처럼 자라서 정말 옥토밭에 뿌려진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도리고 이것만이 용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래 참아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인내로 오래 참아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에 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절제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떠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디에 다른 지구에 있나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채찍으로 죽이고 찌르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의의 도를 경험한 자라고 했으니 이제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의의 도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